오늘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은 이 다니엘이 꾸었던 이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 순양을 짓밟고 이기는 숫 염소는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숫 염소의 첫 번째 왕, 큰 뿔을 가지고 있던 숫 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라는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다니엘이 뭔가 지레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이름이 등장하는 아주 강한 천사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뜻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15절에 보니까 그 환상의 뜻을 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 뜻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니엘도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내 앞에 사람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누구일까? 그냥 사람일까? 근데 이 사람이 가브리엘에게 환상의 뜻을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에게 명령할 수 있고 가브리엘에게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사에게 명령하고 천사에게 어떤 것을 시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실까요? 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이 꿈을 풀어주는 대상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막 되게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뭐 아이 같고 뭐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천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오해하는 그런 이미지들, 형상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은 전쟁에 능하고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천사를 볼 때 사람이 막 당당하게 서서 네가 천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도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처럼 엎드러진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세상에 끝날 때 일어날 일들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굉장한 징계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상 끝날에 관한 환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고통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피할 수 없고 겪게 될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이 일어나고 악한 존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라는 가장 큰 뿔이 막 정복하고 강력한데, 아주 젊은 나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죽으면서 22절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이 나오고, 이거는 나라가 네 개로 분열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있던 네 장군들이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군들이 통치하는 그 땅은 알렉산더 대왕만큼의 강력함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이를 때에는 그들의 죄악이 극도로 어, 극에 이를 때에는 뻔뻔한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실제로 등장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탄압하고 또 유대인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탄압했던 모습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의 힘이 점점 세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거는 좀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진행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악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 악한 자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되고 더 형통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니까 다니엘이 볼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또 여러분도 악인이 막 잘 되고 악인이 계속 형통하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망해야 되고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세요. 25절부터 보면 그는 음흉하고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평화롭게 사는 유다 족속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예배를 제사를 그리스식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사람이 일어나서 암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막 이렇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 죽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 저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저런 자는 죽어야 한다. 저런 자는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힘을 모아서 죽어라고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다니엘이 품었다든지 사람들이 뭐 억울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태도를 보이고자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그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네가 손대지 않아도 사람이 애써 손대지 않아도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런데 그런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고 또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 그 자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는 심판을 받아 정신질환으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반드시 끝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 설명해준 환상은
네가 피하고 싶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잘 간직해 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환상의 해석을 듣고 여러 날 동안 아주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알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몸도 덩달아 약해지잖아요. 굉장히 다니엘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가장 좋을 텐데.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또 몸을 얼른 추스리고 왕이 맡긴 일을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봤던 그 환상, 천사가 꼭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어라 말한 그 환상의 내용으로 인해서 몹시 놀라고 괴로운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세상 풍조 너무나 강력해 보이죠.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도저히 어떨 때는 막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런 악한 자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막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뭐 아이템들이 잘 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어,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세상 풍조와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 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악인데. 그리고 내가 그런 악을 피하고 싶어도 그런 악을 피하지 못하고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끝내버리자. 어차피 저 존재가 계속해서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너는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에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온 수많은 강사님들의 간증이 결국은 뭐예요? 예, 장애나 또 죽음이나 또 어떤 사업적인 실패나 각 각양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언제 상황이 변화됐어요? 언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과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되게 된 것을 결국은 간증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다. 주님,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님께 구하는 저와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악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이 자꾸만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그 뜻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또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다가 하루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또 의지하며 또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이 강해지고